여러분 혹시 이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레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좀 젊은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 거예요. 유레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나 그리고 알아내었을 때에 외치는 말이 유레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기원전 250년 전이죠. 이 지금의 이태리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 히에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금을 다 모아서 왕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세공업자가 왕을 속여서 순금을 빼돌려서 은을 섞여서 왕관을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죠. 그래서 왕은 당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은 그대로 둔 채 왕관에 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을 녹여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서는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물속에 담그자 물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왕관을 물속에 넣어 무게를 달아보면 왕관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물질마다 밀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을 넣으면 금의 밀도가 달라서 물의 양이 다르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 발견에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치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이 몸을 벗은 줄도 모르고 길거리로 뛰쳐나가게 되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거나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유레카라고 외쳐요. 여러분 몇 해 전인가요? 더 오래 전에 모 음료회사 광고에서 우리 회사는 멕시코에서 좋은 오렌지로 음료를 만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멕시코 사람들이 좋은 오렌지를 보면 외치는 따봉이라는 말이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따봉, 이 말은 원래는 포르투갈어입니다. 매우 좋다라는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치면 대끼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경상도에는 대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야, 진짜 좋다 할 때는 대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라도는 오메 좋은 거라는 말이 이제 매우 좋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따봉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예, 여러분 대충 나이를 보고 따봉 외쳐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한테 함부로 외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따봉입니다. 예,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언어보다요, 이제 원어나 과거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강하게 전달이 돼요.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에바다도 사실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좀 안 될 건데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구절의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그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에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람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세기경에 이 아람, 수리아죠. 수리아 제국이 아수르의 제국에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아람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는 이 이제 아수르가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은 바사 제국, 성경에는 이제 바사 제국인데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그대로 이 아람어를 자신들의 공식 언어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에스라,
에레미야,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주로 아람어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기록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꽤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 아람어가 일상적인 언어가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가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인 이 에바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데가볼리는 원래 10개의 도시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평에 있는 이제 동편 쪽에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도를 보시면 레바논 지역을 거쳐서 요단 동편인 지금의 요르단을 거쳐서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게 되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는요, 예수님 좀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3절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나을 수 있으니까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침을 양손에 태태 뱉어가지고, 여러분 좀 더럽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침 뱉은 손으로 이번에는 그 사람의 혓바닥을 잡고는요, 굳어진 혓바닥을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아람어로 당시 언어로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35절에 의하면 이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죠. 귀가 열리니까 자동적으로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 보통 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죠. 보통 때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때 손만 얹어 안수기도 해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사람의 귀를 찌르고 침을 뱉어서 직접 어떻게 혀를 만져서 이렇게 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즉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를 열어주신다.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지금도 탄식하시며 에바다 외치며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바다가 단순히 열리라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터에 군인이 출전을 하잖아요. 적과 맞서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에바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뭐라고 외치죠? 운동을 하기 전에 대부분 어떻게 외쳐요?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 손 모읍시다. 그래서 화이팅 하고 외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힘내자, 이기자, 뭐 싸우자 그런 말이죠. 당시 군인들이 전투 나가기 전에 외쳤던 말이 바로 이런 에바다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열리라라고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에바다라고 사용된 열리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디아노이고는 35절 이어서 나오는 열리고라는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다라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절에 나오는 열리고는 단순히 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에바다 열리라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설명하다라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가 어떤 의미냐면 디아노이고입니다. 34절에 에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열다라는 뜻보다 마음을 열다, 영적으로 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바다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에바다가 단순히 귀 먹고 말 듣는 자의 귀가 열리는 기적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이 좀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가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귀로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을 더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하는 문제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에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이분도 사실은 원래 말은 잘하는데 이게 귀로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나중에 말하는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말을 더듬게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으니까 말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귀가 열리고 귀가 먼저 열린 거예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맺혔다라는 말이 올감이 찾고 감옥에 가면 이렇게 막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찾고 그리고 샀을 감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얽매이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곧 풀렸다라는 말이에요. 풀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해방되다, 해결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우리 인생을 얽매이고 있던 문제들 즉 올가미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서게 되었다. 세상을 바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들으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을 얽매이고 있는 문제들이 풀리는 그리고 해결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트랜스 워킹 센터의 대표로 계시는 서정록 대표가 쓴 잃어버린 지혜 듣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눈은 밖을 향해 있지만 귀는 안으로 향해 있어서 외부의 정보를 모아서 내게로 가져온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눈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그러니까 눈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오히려 우리가 들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라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 그 행동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찌르죠. 또 손에 침을 뱉어서 침 뱉은 손으로 직접 혀를 대고 굳어진 혀를 펼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 혀에 예수님의 치가 다 묻었을 거예요. 침이 다 묻었겠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들어서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혀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귀를 손으로 찌르고 예수님의 침으로 혓바닥을 그 혓바닥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열고 닫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이 양을 치게 한 것이 단순히 양을 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이 모세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듣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의 그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자, 모세는 자신의 고백처럼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죠. 자, 이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 뻣뻣한 입술이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고 있던 그 노예의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은 잘 듣는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전할 때에 에바다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풀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총회 9,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한꺼번에 말씀으로 좀 교회가 회복되자라는 취지 아래 모 기독교 방송국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첫날 방송사고가 있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한국교회가 다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또 그렇게 방송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둘째 날부터 아예 우리 교회 사정에 맞게 본문은 똑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한 주간 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러나 한국 기독교 방송이 한국 교회에 가져온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다 돈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송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단적인 목사님이나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돈만 내면 얼마든지 여과 없이 방송을 내보내요. 자,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아서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방송에 안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방송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다 그 시간대를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시간대는 고작 30분 방송이 되는데 몇 천만 원을 내고 그 방송 시간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독교 방송의 목적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취지는 다 사라지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물질의 산물이 되고 만 게 지금 기독교 방송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자동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 방송입니다. 자, 요즘은 더해요. 여러분, 요즘은 개인 방송이나 여러분 뭐 너튜브 있잖아요. 너튜브 잘 모르나요? 유튜브 같은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말씀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인플루언서입니다. 트렌드 2020이라는 책에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2019년도에 신조어로서 우리 한국에 가장 두각이 된 단어래요. 이 인플루언서가 무슨 뜻이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이 SNS나 그런 개인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그 방송을 구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자,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금액이 한 해에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가 별로 몸에 와닿지 않죠. 제가 그래서 우리 돈으로 좀 환산해 드릴게요. 11조 8천억 원이래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건을 사는 게 11조가 넘는, 약 12조에 가까운 돈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동적으로 유명 개인 방송인들에 의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 전혀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그런 약을 이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부작용과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혀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게 말씀인 양 이게 풀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정말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말씀들을 난무하게 해서 우리의 길을 다 막아버리죠. 이것이 오늘날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향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열려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돼. 그래, 너 인생 얽매이고 있는 영적인 문제, 너 삶의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되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바른 말씀 듣고 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맺힌 문제들이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P31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형록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 P31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잠언을 이제 영어로 프라범스라고 합니다. 프라범스의 첫자가 P거든요. P31이라는 말은 잠언 31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하영록 목사님은 목사님 이전에 팀하스의 회장님입니다. CEO죠. 이분이 국내 모 방송국의 글로벌 성공시대에 소개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CEO입니다. 이 팀하스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의 1위로 꼽힌 회사예요. 여러분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 팀하스의 젊은이들이 더 가고 싶은 회사가 이 팀하스 회사예요. 그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고요. 미국 내에서 주차장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주차장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히 자동차만 주차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팀하스 기업은 주차장 개념을 어떻게 봐냐?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요. 주차하면서 쇼핑도 하고 주차하면서 다른 문화적인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주차장 개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팀하스의 주차장이 서는 곳에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 목회자인 부모님을 따라서 부산의 용호동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살던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 용호동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놀림 속에 어릴 때에 그 놀림 속에 자신도 그런 환자라고 취급을 받으며 놀림 속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 앞둔 1969년이죠. 미국의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는요, 초등학생이니까 영어 잘 못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다닌 거예요. 영어 못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영록 목사님은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게 돼요. 졸업 후에 세계 최고의 주차 빌딩 설계 회사인 워크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9 나이에 그 회사의 중력 자리에 오르게 돼요. 아주 엄청난 일을 이분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내와 2딸을 둔 목사님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러나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1991년 10월이에요. 1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목사님이 그냥 원인도 모른 채 의식을 잊고는요, 차가 그 가운데 그대로 멈춰서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뒤에서 목사님의 차를 박았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찔한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넘기게 돼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심실맥이라는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뛰어서 이게 제어가 안 돼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영록 목사님은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한순간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사경을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늘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목사님은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팀하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컴퓨터 한 대로 집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업이 어떤 대단한 기업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컴퓨터 한 대로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합니다. P31책은요, 하나님의 기업인 티마스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티마스 기업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비즈니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기업의 첫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영록 목사님은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군번줄과 같은 목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목걸이에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나요? 자, 혹시라도 의식을 잃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누군가 이 먹거리를 보고
목소리를 보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표시라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은 보통 심장 이식을 받으면 사람이 10년을 못 넘긴답니다. 25%만 겨우 10년을 넘기고,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한대요. 자, 대개 25%만 겨우 10년을 넘기고 그렇게 죽는데요.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은 무려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2015년이죠. 15년째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부산에 왔더라고요. 부산의 용호동에 와서 자기가 살던 고향에 와서, 그곳이 아주 복잡한 동네거든요. 5, 6도 가기 전에 그 동네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와서 좀 복합적인 주차 빌딩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20년째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의 삶이나 티마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것은 오직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지금도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여러분의 생업터적으로 여러분 얽매이고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열려지는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그 에바다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이며 올 한 해가 에바다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